아, 네, 조금 숨 좀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이와 이 사무실에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아이가 뭔가 이 가게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나 갖고 있어서 참 이 가게에서의 그런 이런 식사 자리 이런 것도 정말 아이랑 갖기가 힘들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이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날은 아이가 끼니를 조금 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에서 좀 끼니를 거르려고 하길래 그럼 혹시나 모르니까 아이가 또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수육 그것을 조금만 싸서 한번 여기 사무실은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면서 그렇게 조금 챙겨서 이 사무실에 오게 됐습니다. 일단 뭐 오자마자 아이에게 먼저 이렇게 막 주섬주섬 준비를 해서 밥 먹으라고 하면 아이가 또 금방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일단 제가 그날 이렇게 저녁상을 차렸죠. 그래서 저는 좀 굽고 좀 전이 식지 않게 그런 전기 그릴에다가 그렇게 이제 따뜻하게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했었었는데 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왔다 갔다를 정말 반복하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그 발소리가 정말 제 식사를 방해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것도 시험이겠거니 하면서 얹히지는 말자 하면서 그냥 신경 안 쓰는 척 이렇게 꾸역꾸역 먹었었죠. 그래서 그때 조금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저녁은 잘 먹고 이제 아이가 되게 끼니도 좀 지체가 많이 됐었고 해서 배가 고파 보이길래 유도를 했죠. 먹자 하면서 또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이렇게 데펴서 그 전기 그릴에다가 고기도 데펴서 쌈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 그냥 뭐 먹기만 하면은 기분 좋은 그런 밥상을 이렇게 이 상에다가 차렸었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시험은 요즘 아니라 이게 좀 오래됐죠. 그 아이가 자기 손으로 좀 밥 먹는 거를 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도 다행히 그것이 좀 잘 변화가 돼서 저 외에 사람이나 그 다음에 장소에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선생님의 노하우로서 이렇게 잘 먹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이걸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시험이구나 싶어서 이렇게 떠먹여 줍니다. 그게 좀 오래됐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에다가 고기 밥상을 차려서 이제 먹기만을 기다렸죠.
근데 그때도 거의 뭐 피곤한 시간이었고 좀 빨리 이거 아이한테 밥만 먹이고 좀 쉬고 싶었었는데 아이가 뭐 선뜻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는 식어가는데 아이가 이 책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입니다. 계속 현타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몸도 피곤하고 뭔가 순종적으로 제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도 상해 있는 상태에서 아이도 이제 말을 듣지 않으니 그냥 심정이 너덜너덜해질 대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다리는 것밖에. 근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다가 설득해보다가 제가 뭐 밥상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보다가 그냥 푹 주저앉았죠. 그냥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그냥 괴로워요 이러면서 그 괴로움을 견디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괴로워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안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은 왜 하나님 지금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견디고 있으니까 아이가 뱅글뱅글 계속 돌다가 자리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앉으니까 그래 잘했다, 자리에만 앉아라 하면서 이렇게 쌈에다가 고기를 싸주고 이제 먹자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이 쌈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입을 벌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이 고기가 쌈에서 떨어질 때까지. 근데 저도 좀 오기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주셔야 이걸 넣는데 안 벌려주시니 이 피곤한 시간에 저도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또 기도하고 또 괴로워하니까 아이가 이제 그제서 입을 이렇게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네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끼니도 늦추고 그리고 네가 얼마나 목이 말랐겠나. 이 평소에 자주자주 물도 안 먹는 애가 꼭 밥을 먹어야지만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물이 꿀맛이고 알이 꿀맛이고 채소가 꿀맛이고 이 수육이 꿀맛이겠냐 이런 생각으로 예전 같았으면 정말 거진 잘 시간에 밥을 달라 하면 안 줘 하면서 엄마 아까 먹으라 했을 때 먹어야지, 저녁 때 먹으라 해도 네가 안 먹었는데 지금 잘 시간이 어서 네가 먹을 달라면은 난 그건 못한다 하면서 잘 때가 거진 많았는데 내가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도 아이가 이렇게 입을 벌려서 이렇게 먹는 그 순간이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아이가 달라고 하면은 정말 이것이 이 감격을 조금 항상 간직해서 정말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순간이 제일 좀 영적 싸움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새벽 기도도 따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피곤한데 그래도 따라가려면은 따라와 하면서 갔는데, 정말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인데, 찬송가 부르고 딴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있으면 또 방해만 되겠다 해서 정말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갔는데 되돌아와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다음날 또 의심을 하면서도 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꾸 바꿔주시더라고요. 아이의 그런 저를 괴롭힐 만한 그런 행동의 패턴을 바꿔주셔서, 또 오늘은 또 아이가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또 따라간다고는 하고, 또 갔다가 그냥 엉덩이 붙이지 못하고 잠깐 앉았다가 이렇게 또 돌아서기는 싫은데, 이런 의심도 들었지만 정말 아이가 또 가만히 예배 끝날 때까지 잘 있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냐고. 딴 사람들은 앉아서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저는 계속 그런 것을 거절하시니 죽겠습니다, 이런 그런 심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또 말을 하다 보니 자꾸 아이의 흠만 제가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를 변화시켜 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아이의 흠만 제가 말하는 것 같네요. 아이가 학교를 되게 가는 것을 요 근래에 되게 힘들어 해서, 그때가 명절이 끝나고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날은 아예 쐐기를 받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어, 학교 안 갈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니 안 가고 싶어도 가자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뭐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기 싫으면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학교를 보내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늦어도 되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날도 그냥 비장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 싫으니 우리 정말 세어라 내어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은 걸어야 돼, 일단 가자, 천천히라도 가자, 선생님한테는 일단은 좀 늦겠습니다 하고 다른 부수적인 말은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그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데, 저는 이제 앞에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이가 완전 몸을 틀어서 저에게 끌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끌려왔죠. 그래서 그 한 버스 정류장 2코스 정도 되는 거리를 저희 집에서 이제 뭐 학교까지 가면은 20분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막 어떻게 보면은 뭐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땡겨서 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뭐 정말 아이의 마음이 상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는 이쪽으로 간다는 확고함,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이렇게 당기면서 좀 세워라 내워라 가면 된다, 천천히 가자 이렇게 달래면서 그렇게 이제 구역구역 걸음을 옮겼죠. 사람들이 뭐 쳐다보든 말든 간에 아이를 무조건 학교에 데려다 놓자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는 또 횡단보도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끌고 오는 신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한테 여기서는 위험하니까 엄마가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 널 밀어서라도 간다 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엄마 횡단보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횡단보도 지나서는 또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이제 됐어, 여기서는 또 천천히 걸어갈 거야 하고, 그렇게 이제 학교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가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아이가 무겁던지, 이게 방향도 또 반대로 몸을 틀어서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정말 십자가가 무거우면 이렇게 무거울까, 이런 생각이, 더 무겁겠지만 십자가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좀 이렇게 기운이 막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가기 싫은 거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경찰차라도 타고 갈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모르고 말을 흘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그 말을 탁 받아서 경찰차 타고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말했네 하면서, 나도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면서, 모르세 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걸어갈 거야 하면서, 고지가 왔는데 무슨 경찰서냐 경찰차냐,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했는데, 이제 거진 뭐 학교 입구에 거진 다 달았을 때에 아이가 완전히 이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다행히, 정말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도망을 갈 수도 있지만 정말 거리를 조금만 도망을 가고 엄마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멀리는 안 가서 다행이다 하면서 또 따라가면서 또 끌어당기고, 또 아이가 우다다닥 달려가서 또 조금, 그래도 또 멀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갔다가 엄마가 또 다행히 아이를 챙겨서 이렇게 가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경찰차 타고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 진짜 경찰차 타면은 갈 거냐 이러니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마음을 먹었구나.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를 가서, 경찰서는 뭐 아이가 학교 가기 싫은 때문에 좀 많이 경찰서에 그런 일하실 분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던 상태라서, 하나님 아버지, 또 경찰분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뭔가 돌아오는 관례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들어갔는데 뭔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행색이 보면 이제 학부모랑 이제 아이니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제가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좀 한 번만, 아이가 경찰차를 타면은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요 코앞이지만은 귀찮겠지만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니까 아이가 질이 들리면 안 되니까 오늘 한 번만 그렇게 허용을 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젊은 경찰관은 굉장히 저를 선대해 줬습니다. 아이를 좀 귀엽게 바라봐 주시고 하는데, 또 한 분은 되게 얄짤없을 것 같은 그런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젊은 경찰분이 있어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 경찰분이 이제 차를 태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만 하면 좋겠지만 또 이제 얄짤없는 그 경찰분도 같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뒤에 태우고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이것도 복음을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분도 경찰분께서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뭐 또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를 했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이번만 허용하지 이제는 걸어서 꼭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니까 아이가 또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아이가 그래도 학교에 안 들어가려고 해서 그냥 우리 눈도장만 찍고 가자. 엄마가 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선생님한테 좀 말해볼게. 이렇게 해서 달래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그 담당 선생님한테 말하기가 조금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양호실에서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저번 주 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 뭔가 새로운 것이 떠오르고 막 그랬네요. 어쨌든 그 날이 명절을 다 세고 그 다음날 평일이었으니까 그 전날에 제가 조금 아픈 기운이 들더라고요. 그 명절 때 조금 아이랑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게 있어서 그날 저녁에 내일은 꼭 병원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제가 가는 병원 말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병원에 거기 간호사 분이 좀 저희 아이에게 특별히 좀 잘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좀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하는 거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선뜻 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 평일 전날에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경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빨리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먹고 이제 양호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아이 정말 학교 데리고 가서 오전에 그냥 병원 가서 그냥 약집 지으면서 그 간호사한테 복음 전하고 말려고 했는데, 아침에 경찰분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학교에 양호실까지 들어왔네요. 근데 제가 원하는 복음의 대상자는 그 아이 다니는 병원의 그 간호사인데, 제 눈앞에는 이제 양호 선생님이 있네요. 양호 선생님은 얄짤이 없습니다. 그 양호실 분위기가 정말로 공기가 없는 상태, 그런 느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양호실 선생님도 인사만 하고 뭔가 이제 명절 지나고 할 일이 많은지 컴퓨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참을 그냥 이렇게 핸드폰 만지면서 또 생각도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그 수업 마칠 시간이 되다 보니 마음이 조금 제가 원하는 복음의 상대는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까지 보내셔갖고 저를 말하게 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뭐 설날이라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자리를 뜨면 되는데 좀 어떤 멘트를 먼저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5분만 있으면 이제 선생님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마음 먹었죠. 아이 모르겠다,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자 하면서. 양호실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저희 아이가 뭐 눈이 아프다는 그런 일 때문에 양호실 자주 왔었죠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양호실 선생님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뭐 복음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말을 하니까 좀 언짢으신지 뭐 그렇게 대꾸를 하셨고, 아니요, 아이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검색도 해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래도 뭐 복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좀 깊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할 일은 하시더라고. 뭐 아이 문제, 시력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려고 하고 막 그러셔서 어쨌든 감사하고, 저는 뭐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저는 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선생님께서 잠깐 나오시라면서 이제 얘기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가 지금 집중 잘하고, 그리고 오늘 6교시까지 하고 집에 간다고 말하네요. 어머니 제가 볼 때는 아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데려가려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머리를 쓸 수 있는지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이 상태를 아시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죠. 나오고 나서 걱정을 크게 안 했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힘든 순간을 지나갔겠지 하면서 나왔고, 이제 저는 바로 이제 병원으로 향했죠. 몸이 아팠었으니까.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니까 병원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대기 순번이 왔고, 다행히 의사 선생님께서 심한 거는 아닌데 주사 혹시 맞으실, 주사는 원래 이렇게 선뜻 얘기를 안 하시는데 주사를 맞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사를 맞으면서 그 간호사분한테 복음 전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주사실에 갔는데, 그리고 그 간호사분도 개인적으로 저랑 뭐 바깥에서 이제 저희 아이 때문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 얘기를 조금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까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아침부터 경찰 아저씨 그리고 양호 선생님 잘 했는데 어제 제가 계획했던 이 간호사 선생님은 제가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돈 계산할 때까지 이 복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하루였네요. 그래서 뭐 명절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뭐 아이에게 끌려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명절 후에도 무슨 뭐 병원에 정말 대기자가 밀린 것처럼 복음을 이렇게 좀 되게 타이트하게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정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하나님, 저는 학교를 이제껏 그래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잘 시켜주셔서 아이가 혼자서 어느 정도만 될 때쯤에 혼자서 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혼자서 오고 이것을 잘해줬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자꾸 저를 학교에 그것도 2번씩 이렇게 가게 해주시냐고. 그날도 이제 경찰서 타고 갔으면 집에 올 때는 또 잘 와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집에를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저 진짜 좀 오전에 좀 편안히 좀 쉬고 싶어요. 지금 뭐 병원 갈 상황까지 왔었고 저도 지쳐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순종은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를 알았고, 자꾸 이제 아침에 뭐 2번씩 이렇게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2번씩 가다 보니 하나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그래도 자립할 정도까지 왔었는데 다시 그 자립할 정도보다 못한다면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계속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6학년이라서 그러나 이제 6학년이니까 아이가 그 학교에 있는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 학교 입구까지 가자 하고, 또 뭐 학교 마치고도 그 근처에, 원래는 그 근처까지 안 갔었었는데 그 근처에 있다가 아이가 이제 혼자 나오는 모습 보고 뒤따라가고 그것을 또 좀 다시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뭐 내 생각 같아서는 정말 뭐 귀차니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아이랑 마지막으로 보내라는 그런 소중한 추억 그리고 시간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 이렇게 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수고가 합당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이제 다시 아이랑 같이 학교 갔다가 아이랑 같이 학교 오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종을 하면 버릴 것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런 이런저런 뭐 일, 뭐 아이에 관한 일, 복음에 관한 일 이런 것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서 같이 이제는 그날 엄청 이 책상에서 밥 먹기를 정말 거부했던 그 아이가 앉아서 처음으로 밥을 먹고 저 애를 태우면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조금 더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엄마랑 같이 밥을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주셨고, 그리고 아이와 같이 여기 오면은 하는 것, 뭐 약간 강박관념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또 뭐 엄마를 한참 기다리다가 엄마랑 조금 보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무줄 놀이, 그리고 미로 찾기, 그런 것을 좀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여정을 거치니까 또 회복을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정말 무모한 가정들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가야 했었던 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깨닫게 해주셨네요. 그래도 저도 한 번씩 순종이긴 하지만 너무나 아이가 뭐 강박관념에 쌓여서 두려워하고 이럴 때는 아예 뭐 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순종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강박관념이 없어야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네가 하고 싶어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심어주는 요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40분 근처에 오는 것 같아요. 지금 38분인데 마지막 스토리가 하나가 더 있어서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되게 기네요. 많이 쉬어서 그런지. 어쨌든 정말 오늘은 얘기 보따리는 많은데 이게 좀 기억력이 제가 짧아서 그런지 기억을 해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서가 없었다는 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거나 이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두서가 없어도 생각나는 거 막 말했던 그런 이야기였네요. 어쨌든 일단 40분 채우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뵙겠습니다.